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아멘. 저도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힘이 없으시군요. 예. 제가 여러분 오늘 태도가 좀 불량해도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외국을 갔다 온 후로 이게 밤낮이 참 잘 안 바뀌더군요. 그래서 또 새벽서부터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예배 시간이 가까워서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우리 집 있는 분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차를 아이들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이제 가야겠구나 하고 옷을 갈아입느라고 바지를 이제 이 양복으로 바지를 이렇게 갈아입는데요. 갑자기 숨을 못 쉬도록 허리가 아프더군요. 확 하는데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니까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것이 몇 번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 이렇게 되면은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을 꼼짝없이 들어놓어 있어야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됐든지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오늘 당회도 있고 오늘 설교도 있는데 저번 외국 나갔다 와서 저번 주 한번 설교했는데 오늘 또 빠지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일단 움직이지 못하겠으니까 벌벌 기어서 침대로 가서 뜨거운 핫백을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꼭 좀 가게 해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이때는 또 안 받아? 가뜩이나 움직이질 못하는데 하고 아이들 보고 빨리 계속 전화를 해. 알고 봤더니 그 시간은 우리 임철 부목사가 설교를 하고 일부 설교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만 급해가지고 왜 이걸 받지를 않느냐고 하고 속상해했습니다. 결국은 전화를 안 받는데 이렇게 보니까 움직일만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가지고 좀 설교를 할 테니까 우리 주님이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고 운전을 해서 뜨거운 핫팩을 좀 준비해 놔라 하고 계속 이렇게 대고 있는데 일부 때는 몹시도 좀 불편하고 아파가지고 다리로 꼬고 이 옆에서 보면은 아마 다리도 꼬고 있고 이렇게 그 불량한 태도로 아마 제가 예배를 좀 드릴 것 같은데 좀 괜찮아졌군요. 그래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당회도 또 해야 되고 또 예배가 끝나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또 2시 반에 또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 예배 잘 드릴 때까지 허리 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렇게 태도가 불량해 다 이거 허리 치료되면 전 똑바로 서가지고 하거든요. 옆에서 좀 보시더라도 불량하더라도 오늘은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냐?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말끝마다 어느 교회는 가보면은 아멘 아멘 하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아멘을 안 할까? 그리고 참 고민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아멘 하고 한번 시켜볼까 했더니 목사님은 목사님 스타일대로 나가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격해서 그냥 말씀에 이렇게 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아멘할 목사님은 틈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 스타일대로 나가세요. 근데 때로는 또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때로는 섭섭해지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예배가 된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쥐죽은 듯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산제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군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어쩌면 그저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마 이 강대상을 떠날 때까지 해야 될 얘기는 정말 당신들 구원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할 때면은 제 목소리가 커져요. 허리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걸 잊어버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예배드리면 뭐 하나요? 쓸데없는 것이거든요. 나는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씻기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나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가? 지겨운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이 물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바보 천치 중에서도 천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100년을 와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이제 숨을 거두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가 죽고 난 후에는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그래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내게 천국이 허락되어질까? 이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계속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 길 끝에는 정말 주님이 계실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면은 우리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이 시대에는 심판과 지옥과 천국과 또한 철저한 회개, 좁은 길 이것에 대하여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교인들이 그 교회 안 나가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지옥과 심판과 좁은 길과 주님의 말씀의 순종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직장 생활을 했으니 와서는 위로받겠다. 이 자리는 위로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나는 지금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그리고 그동안에 지어왔던 죄들을 일주일간의 죄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내 천국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하여 우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그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빠져 있다면은 그 예배는 몇십 년간을 드려도 우리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거짓 복음에 속아 나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 정말인가? 내가 가는 길이 이건 맞나? 이 길 끝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만약에 그것만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모욕당하면 어때요? 매를 맞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저건 가짜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면 어떻고 가족이 나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
내게 주어지는 기쁨은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일까?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일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고 예수를 믿고 그저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면은 우린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나? 너희들은 내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뭐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습니까? 내 어여쁜 신부야. 우리를 신부로 부르십니다. 그 신부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내 신부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거지 같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신부야. 왜 그렇게 부르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이 빨래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신부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것, 돈 안 벌어도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비들비들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걸 소유하지 않아도, 명예를 갖고 있지 않아도, 그저 저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부간에 순결한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는 총각 때 바람 피던 할아버지, 다 몇십 년이 지났으니 40, 50년이 지났으니 잊어버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머니 마음에는 한이 박혀 있어요. 말끝마다 나오는 게 이제 저 할아버지는 그렇게 바람을 피고 속을 새겼다고 하는 얘기를 그냥 사람들만 만나면 얘기해요. 한이 되어 나옵니다. 평생을 할머니 마음에 쐐기를 박은 것, 깊은 상처를 준 것은 바로 순결성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거가 깨지게 되면 다 깨지는 겁니다. 어느 분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아마 그렇게 잘못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 사람 약 먹고 죽었으면 좋겠대요. 매일매일 맞아요. 남편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들어와요. 제발 저 사람 약 먹고 죽었으면 서로. 왜 그럴까요? 왜 극단적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될까요?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깨져버려서 그래요. 다 뺏겼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신부와 신랑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귀가 닳도록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 말아라.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건 다 잘못을 해도 너와 나 사이에 그 순결한 것만큼은 지켜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불순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 하나님을 섬겼으면
남편으로서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 가운데 놔두셨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나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이 여러분들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입니까? 우리는 마치 예배를 안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차 사고를 냈습니다. 맞아, 이거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오늘은 이번 달은 수입이 적었습니다. 맞아, 이거 우리 이거 11조 안 내서 그래.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저 와가지고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런 신앙보다도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우리 하나님의 아내로서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다 무효의 예배예요. 그저 여러분들 마음에 편안한 여러분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그저 한번 앉았다 돌아가는 그것과 무슨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와서 앉아있으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회색지대에 앉아있는 그 신앙은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와야 예배를 받으세요. 그것은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 와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귀한 그것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가끔 간증을 합니다마는 저는 아들이 하나예요. 이 아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저도 유난하게 사랑했어요. 그랬던 아들을 8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 예배에 바로 이 자리에 오기로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활주일의 예배에 방해가 될까 봐 8년 만에 처음 만나는 아들, 바로 서울에 있는데도 만나지 못했던 아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죽을 것 같더군요. 정말 죽을 것 같더군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해? 정말 힘들었어요. 그 밤에 많이 울었어요. 어린애같이 엉엉대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게는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하잖아요. 아니 30년 만에 만나는 우리 부모님이라 해도 저는 단호하게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 아이가 눈에 띄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순전한 신앙이에요. 잡티가 들어가 있거나 세상의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철저한 순결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농부가 남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짓다가 깊이 파고 열심히 이제 남의 것이니까 한 해만 해먹고 그래 이거 돌려줄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깊게 팠어요. 보물을 숨겨둘 때 깊이 파고 숨겨둘 거 아닙니까? 다음 사람이 또 경작을 할 때에도 그저 옥토로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팠던 것을 또 파고 팠던 것을 또 파며 구석구석을 파다가 덜컥하고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물상자였어요. 그걸 보자마자 얼른 덮어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 자기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천국은 마치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평생을 진주를 모으며 살아가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기를 소원하던 어느 날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진주를 만나자, 그 값진 진주를 만나자마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값진 그것을 하나를 손에 넣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열심히 땅을 파봐. 거기서 보물 나올 거야. 이 비유의 초점은 그거예요.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아주 비싼 보물이 있다고 하는 것.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다 팔았다고 하는 거죠.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이 귀한 것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너희들에게는 값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너희들의 천국은 그것이니, 그 밭이니, 너희들에게는 귀하고 아름다운 진주, 그것이 너희들이 진주 장사가 만난, 이 진주를 만난 바로 그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니, 천국을 향한 그 물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가장 중요한 그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렁주렁 호수도 달고요. 그리고 숨을 기계에 의해서 의존하여 숨을 헐떡거리며 쉬며 이제 막 심판대 앞으로 가야 할 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안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와요. 그때 어떻게 하겠나요? 준비한 자들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춰져 있어요. 찾기가 힘들도록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발견하고 생명을 다해 그 믿음의 길, 다 팔아 그 밭을 사 그 길을 걸어갈까요? 열심히 파는 자들,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여러분, 그 보화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말씀을 들을지 모르는, 보화를 발견해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두 번째, 감춰진 천국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왜?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어 그것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별로 없죠?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살지 않잖아요. 그냥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힘들면 주님 앞에 그저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그러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며 그 가치를 압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죠. 바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난 어디로 가고 있나? 늘 지겹도록 말씀드립니다.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가는 길은 정말 맞나? 이 길 끝에는 정말 주님이 계실까?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하고 사는지. 천국은 인생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천국을 향하여 너희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라. 괜히 이 손 가지고 발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지 말고. 이건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요. 천국은 그 가치 숨겨진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에게 열리는 것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 성탄절은 그래, 언제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어떻게 살으셨고 무엇을 위해 돌아가셨어?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요 천국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천국을 향하여 구체적인 발걸음을 띄고 하루하루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해요. 악한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붙들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양들의 눈들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혈로 씻겨진, 그리고 그 길을 충실하게 씻겨진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 마.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야. 권능을 행해도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또 성경적으로 지식으로 얼마나 잘 아는지. 저 밭에 보화가 묻혔어. 저것을 다 팔아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야. 그건 누가 모르나요? 오늘 일찌감치 잠도 잘 안 오니까 카톡이 그렇게 자주 오더군요. 아니 이 새벽에 뭔 카톡이 이렇게 많이 올까 하고 그 카톡을 좀 열어봤습니다. 서로 동상이몽, 같은 잠자리에 있지만 서로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에게는 있어요. 같은 잠자리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괜히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렇게 여러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신천지에 꽤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오래전서부터요. 저는 그분을 끌어오려고 하고 이러면서 서로들 적당한 선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서로들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결정타를 제게 날리더군요. 목사님은 지옥을 간대요. 참 불쌍하대. 그러면서 A, B, C, D서부터 목사님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해야지만 된다고 하며 뭘 또 잔뜩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식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해서 거의 하루 종일들을 성경에 대한 것을 지식을 배웁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다 갖다 껴 맞추고 여기 있는 거 여기다 껴 맞추고 하며 열심히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다 알아야지. 많은 부분을 깊게 알아야지. 천국 가는 거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보화에 마침 또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를 하려고 이제 다 뭐 준비가 다 돼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깊이 감춰진 보화가 그게 그냥 이거 보화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감춰져 있으니까 이 보화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말이 돼요. 그러나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깊이 아무도 그렇게 알지 못하도록 깊이 박아놔서 다들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지 않으세요. 전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거 그냥 뭐 이거 비우라 해도 저는 그대로 믿어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야 하고 그래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물이 덜컥하고 걸리면 그것은 내게 천국이야. 생명을 다해 그것을 천국은 마치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비우풀이로 뭐고 뭐 몇 장 그런 것보다도 그냥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담아 믿음의 길을 향하여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그래 그 천국을 보화를 발견했으면은 일단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저 아무 공로 없이 우리들의 의 없이 죄인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씻겼습니다. 자, 정말 씻겼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지옥 갈 자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된대. 알아서 다 견인의 은총을 가지고 주님이 끌어주신다고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저 살아가면 돼요. 회개할 것도 없어요. 죄를 져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다 씻기니까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대요. 그리고는 회개의 얘기를 안 해요. 순종의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들은 뭘 해야 합니까? 당연하게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움직이지도 않으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천국으로 다 갑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내는 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 희생하는 일들, 낮아지는 일들, 섬기는 일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가며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것을 사기 위하여 생명을 다해 다 투자할 겁니다.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사려고 할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샀느냐? 그 보화를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만이 천국을 가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요.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겼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제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나, 고집스럽기가 짝이 없는 나,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죄인 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참고 견디기도 하고요. 그것과 싸우며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 삶에서 베풀고 살기도 하고요. 내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혼자 한없이 눈물도 흘리고요.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혼자 괜히 눈물도 찔끔 흘리고 밤에 잘 때는 소리내어 울어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온갖 슬픈 경험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익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매맞고 헐벗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쁘다고 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의 현장에서요. 왜냐하면 부활을 발견한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겉으로 사는 자들은 부활을 발견해도 또 부활인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보아인 줄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요, 다 죽었어요.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을 보며, 심판장이신 주님을 보며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땅속에 묻힌 보화로 발견하지 못하니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다 팔아 그 밭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빌립보 감옥의 간수, 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발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발견이 돼요. 천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건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면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도 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 얼마나 울었는지요. 뒹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일들을 해나갈 때 제 주변에선 쟤 미쳤다. 이게 좀 이상하게 됐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너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 약간 이상하게 광신자로 변해서 눈빛서부터 이상하여 이상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나 그런 비난을 당할 때마다 나 같은 자가 이런 고난을 겪게 해주시니 감사해. 많은 사람의 비난도 받았어요. 과감하게 다 팔아 저는 그 밭을 샀어요.
감추어진 보화를 다 팔아 산 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 주님을 만났다 해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귀한 걸 다 놓칠 수 있어요. 돈이 묻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막 천억 정도가 묻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그 밭을 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묻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 있다고 하면 여기서도 그 관심 갖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천국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다 지켰으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젊은 관원에겐, 청년에겐 주님이 많은 보화를, 재물을 포기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을 마칠게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물을,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왜 없겠습니까? 배와 부친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세리 출신 마태도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며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얼마나 울었을까요? 내가 어떤 놈인데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을까? 한없이 울었을 거예요. 저를 만나주신 주님, 레위도 동일하게 만나주셨을 거예요. 울고 있는 저에게 머리를 들어봐. 들었을 땐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저 십자가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계셨구나. 레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없이 울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신 거구나.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난 후에 마태로 이름이 바뀌고 오늘 본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적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을 쓰며 주님과의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며 아마 울먹거리고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그래, 이 땅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지. 마태도 아마 다 팔아 그 밭을 샀을 겁니다. 순교가 뭔 줄 아십니까? 순교가요, 천국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할 수 있었죠. 천국을 아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란 모든 것들과 다 바꿀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 성도님들 다 팔아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다 잃어버려도 천국 하나만큼은 끝까지 소유하여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며 함께 밝고 밝은 그 성을 들어가시는 은혜로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다 팔아 그 밭을 사려고 결단하는 귀한 자녀들 많이 아버지시여 이 길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들어오게 하시고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